지난주에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존전에 자유롭게 나아가고 당당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월인 비핏과 식사 한번 하는데 35억 원이 든다고 했죠. 그래도 사람들은 세계 네 번째 부자인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 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꺼이 어떤 사람들은 35억 원을 지불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인생이 감히 하나님께 프리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고 자녀의 떡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이 놀라운 특권, 개에 불과했던 자신들의 신분의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유대인과 똑같은 상속자가 되어서 자녀의 떡을 감히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존전에 프리패스권을 가지고 아무 때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이렉트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누구를 거쳐서 전달되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에베소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가서 자녀의 떡을 구할 수 있는 복은 바로 바울이 여러 환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요, 여러 환난을 겪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헌신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일부 연약한 교인들은 아직까지 사도가 감옥 가운데 오래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바울이 옥에 갇혀서 전하고 있는 이 진리의 메시지들을 제대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의 특권을 얻은 것과 사도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과 그로 인한 여러 환난을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 너희들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갇힌 것이 갇혀서 겪고 있는 여러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사도의 진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이 하루빨리 석방되어서 1시간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효과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 같지만 현실은 그 중요한 이방인의 사도가 오랫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오는 십자가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얼마든지 많은 제자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12제자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12제자들도 하나같이 시원찮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비참하게 여러 환난을 거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셨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 마땅한데 십자가에 그 아들에게 쏟아졌던 진노처럼 심판처럼 저주처럼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야 마땅하는데 아들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여러 환난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렇게 오래 갇혀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원리라고 사도는 자신의 투옥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는 여러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죠.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나의 여러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는 지금 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방인들이 율법의 그 조항들을 일일이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정상적인 진리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고 그것이 세상에 가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할례가
그 자부심의 근거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받은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유대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자신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바울의 메시지는 수용하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충격적인 도전이었죠. 이것이 어느 정도 유대인 사회에 반향을 불러왔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잘 소화가 안 되는 내용이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요,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거쳐 어떤 진리의 교리를 도출하는 것을 공회라고 그러고, 그 공회에서 교회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를 도그마, 교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최초로 교회를 통해서 교의가 발생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유대인 성도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논쟁의 원인이 뭔가 하면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만 믿어서 과연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런 바울의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가운데도 유대인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 성도 중에도 바리새파 중에 개종하고 기독교가 된 성도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구원해 낼 수가 없다.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와 율법 주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바울 당신은 그걸 아예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무용지물화시키고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다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또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의 그 날들, 음식을 먹는 그런 음식법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좋은 말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설득을 당하지가 않아요. 누가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에 가요.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요? 사도들을 만나러 가요. 사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최초로 사도회의를 소집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공회예요, 공회. 예루살렘 공회의예요. 그래서 이 교회 최초의 공적인 회의에 모여서 안건으로 다루는 문제가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이 논쟁의 그 내용을 소개하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에 의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교훈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최초로 도그마, 교의가 형성되었는데 결론이 쉽지가 않았어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모여서도 거기 모인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 사도들 다 모여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데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원리대로 그렇게 쉽게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누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5장, 16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중간에 나섭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유대인 아니냐. 나도 너희들처럼 당신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고도,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이 나의 이 철벽 같은 선입견, 이 편견을 환상을 통해서 깨트려 주셨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이 문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 문제, 믿음만으로인가 아니면 할례와 율법을 동시에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분명하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중에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오직 음행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것과 피를 흘리는 것 외에는 할례, 음식법, 율법 준수, 다른 어떤 짐도 이들에게 지우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가 나서서 설득을 하고 바로 이 문제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최초의 신약교회의 교의가 되어서 이방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로 전해져서 이제 확립되었죠. 그 정도로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정말 수납하기 힘든, 인정하기 힘든 너무나 도전적인 메시지였어요. 교회 안에도 그랬다고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교회 밖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예수를 모르는 유대교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허무는 가장 큰 원흉이에요. 유대교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수님만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미워했어요. 어느 정도로 미워했죠?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몇 명이 특공대가 조직됐다고요? 40명. 이 4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요,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입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결의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정도로 바울을 너무 미워했다고요. 누가? 유대인들이. 왜요? 한 가지 이유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그래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 앞에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 한마디만 하면 유대인들에게 고소받아서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상소해서 가이사에게 가기 위해서 로마에 지금 투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유대인들의 고소를 치유할 수 있고 바로 석방될 수 있어요. 어떤 한마디예요? 이방인? 그들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방인 그들도? 그들이 하나님 백성에 들어오려면은 정통적인 방식 그대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입되고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가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잠시 잘못 알았습니다. 제 말을 취소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요, 바로 석방되는 거예요, 바로. 근데 바울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자녀의 떡을 구할 수 있다는 이 진리는 지금까지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계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그는 미움을 당하고 고소를 받아서 투옥되고 여러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방증합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간수들에게 이 복음을 힘있게 전했죠. 이방인에게도 예수만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에 편입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있는 이 경륜의 복음을 감옥 속에서도 전해서 이방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기간에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서는요. 골로새서도 그 옥중서신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서는요. 나의 여러 환난이 너희의 유익이고 너희의 구원이고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감옥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스스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같은 이런 충성,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랜 시간 여러 환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이 바울의 충성,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방식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믿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을 찾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구체적인 규례가 바로 이 종에 관한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10계명이 주어지고 나서 첫 번째로 주어지는 구체적인 규례가 노예에 관한 것, 종에 관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는
한 가정의 자산, 중요한 자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을 주실 때 너희들이 이방 다른 나라의 노예법과는 다른 노예법을 가지고 내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노예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빚을 갚지 못할 때, 두 번째는 물건을 훔쳤을 때 율법에 의하면 7배를 갚아야 합니다. 근데 7배를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가난할 때 부자에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옷과 의복과 양식을 얻기 위해서 부자에게 종이 노예로 가는 그런 경우이죠. 근데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어떤 경우로 노예가 되고 어떤 경우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6년만 종살이를 하면 7년째에는 뭐예요? 조건 없이 자유인이 됩니다. 어떤 나라에도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법이에요. 당시 노예는 무엇이라고요? 그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노예 석방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구약 이스라엘 교회에서는요, 경제적인 이해의 원리로 나라가, 그 공동체가 진행되지 않고 은혜의 원리로 진행됩니다. 내가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유인으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자유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10계명을 이어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법이 뭐예요? 노예에 관한 규례, 노예에 관한 규례. 너희들 중에도 노예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 나의 안식년이다. 7년째가 되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종은 뭐예요? 조건 없이 은혜로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7년이 되어서 이 노예가 된 히브리 종이, 이스라엘 종이 자유가 될 때 세 가지의,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종이 될 때 총각으로 와서 독신으로 종이 되면요, 6년이 지나고 7년 후에 자유의 몸이 될 때도 뭐예요? 그냥 혼자, 여전히 독신이면 혼자 자유인이 되면 돼요. 종이 될 때 처자를 데리고 함께 종으로 돌아왔으면요, 7년이 지나면요, 6년이 지나면요, 처자를 데리고 또 함께 자유인이 되면 돼요. 그런데 독신으로 왔다가 종로로 타는 동안에 주인이 준 여종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경우는 7년째 자기 혼자만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준 아내와 그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은요, 주인 집에 여전히 종으로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자유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자유인은, 이 자유가 될 수 있는 종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자기 혼자 석방되어 자유인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요,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내게 주신 아내와 그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영원히 종으로 머물러서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더불어서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스스로 자유를 박탈하고 그 주인의 집에 영원한 종이 되기로 작정하면 이 주인은요,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 종의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귀가 뚫린 종은 어떤 종이에요? 얼마든지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해서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고 노예가 된 사랑의 노예입니다. 귀를 뚫은 노예. 이 같은 경우
이 사랑의 노예의 아내나 자식들은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아버지가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영원한 종의 귀를 뚫은 것은 아내에게는 영광입니다. 자식에게 영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에요. 그건 낙심할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이 귀를 뚫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귀를 뚫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은총을 그 아버지가 스스로 종된 그 은혜 때문에 함께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환난이, 아버지의 자유박탈이, 아버지의 종됨이, 남편의 종됨이 자신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편안하게 살려고 온갖 지혜를 짜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손톱만한 것이라도 찾아내어서 사는 동안의 권리를 다 누리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시간도, 아주 작은 재물도, 아주 작은 자신의 권리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립니다. 아주 쥐꼬리만한 작은 것도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면,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난리가 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로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아주 손톱만한 자신의 권리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찾아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걸 못 찾으면 난리를 지고 그냥 막 서명하고 데모하고 뒤두르고 촛불 켜고 막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은요,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취급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오후에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확인받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운동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로 임해요.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더 많이 주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많이 찾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관계 지어주신 지체들을 사랑하고,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권리마저도 스스로 포기하고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바울처럼 영광의 죄수가 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뚫어 영원히 노예가 되는 그 사람들처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총들은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환난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나의 여러 환난은 너희를 위한 영광이라고 말한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은 바로 이 바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출세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제수가 될 수 있는 하누리 식구들,
영광의 노예가 될 수 있는 하늘의 식구들. 우리가 포기하는 그 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녀의 떡을 배부르게 먹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나의 환난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말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이 귀한 특권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의 헌신과 스스로 석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같은 영광의 제수들을 통해서 영광의 환난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놀랍게 세워지고 그 나라의 유익과 혜택과 복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녀의 떡을 풍성히 먹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이 자기의 시대 가운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파묻는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영광임을 확인받습니다. 우리의 죄성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자기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놓치면 투쟁하고 혈세를 쓰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난리법석을 떠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영광의 죄수들로, 영광의 노예들로 말도 되지 않는 이 모습을 간직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성 중창단 봉헌 토송하실 때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